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회당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가 됐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요. 따랐다라고 할 때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이 말씀을 전해달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지역의 시민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에 거의 온 시민이 그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여전히 그 회당의 자리에 만들어 놓은 교회 터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회당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는데 당시 거기에 있던 회당, 그 지역에 있던 회당 중에 큰 회당 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한 30여 명 정도 들어가니까 그 자리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차 있는 걸 봤고요. 다 들어와도 한 100명 남짓 정도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회당에 온 시민이 다 모였다, 거의 다 모였다라고 할 때 이거 맞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회당 주변이 큰 공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쩌면 회당 앞으로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바울이 회당 지붕에 올라가서 그렇게 전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회당 안에서 했는지 아니면 회당 밖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온 시민의 그 거의 다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회당에서 모이는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관하여 듣고자 모였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오늘 제가 이곳에서 감히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영곤 목사님 말씀 전했는데 참 좋더라 하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서 수원시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줄을 서 있다고 한번 생각만 해도 참 꿈같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마 사람들이 신기해하기도 하겠지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데 라고 궁금해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분 나빠할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아유 이게 뭐야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기존에 오래 우리 교회 다니던 분들 중에서 아 이게 뭐야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경건한 모습도 없고 이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예배당에 앞자리도 앉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많이 와서 좋다고 신기하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늘 다니는 그 예배당에 내가 원하던 그 방법으로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이 좀 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지? 이렇게까지 많이 올 일인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네 회당에 그렇게 많은 시에서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모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는데 시기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교에 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는 것은 유대회당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정말 긴 시간의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할례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관한 문제도 걸려 있기도 합니다. 쉽게 유대교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바울이 그 전주에 한 주 전 안식일에 전했던 그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어쩌면 바울이 무시하는 듯한 자신도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일 것처럼 바울을 생각하는데 근데 그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더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 유대인들 중에서는 자신들의 그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특별한 민족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또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한 번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불편한 마음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듯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그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기에 이릅니다. 바울과 그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하니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에 나오는 그 대답이 이러합니다. 46절과 4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한테 먼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마음속에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민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민족으로서 먼저 변화되기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다시 바뀌어지는 걸 봅니다. 그 이후에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하며 이방의 빛으로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했던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들어가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을 향한 마음을 굳혀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들이 파송받을 때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런 목적으로 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선교하러 갔을 때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유대 회당에서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음을 굳히게 하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이제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온전히 집중해야겠구나. 내가 이방을 향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소명, 자신들의 사명을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쓰든지 방해하고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반해서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에 뭔가 장애를 만났을 때에 오히려 자신들의 소명과 그 사명을 더욱더 굳건하게 생각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닌 것들에 집중하는 사람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왜냐? 제가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다음 안식일에 또 와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민들 때문에 마음이 변한 유대인들도 털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다음 안식일에 또 와주라라고 요청했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시민들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유대인들도 있었겠으나 아마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인이라라고 하며 통칭하면서 그 마음이 변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마음이 흔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에 집중했던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짐작케 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을 때 많은 시민들이 이 상황을 똑같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반대에 서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내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을 향하여서 더 복음 전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이 상황을 온 시민이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48절에 보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누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을 기록할 때 분명하게 그들에게 있었던 가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선교하시고 이방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작정된 그 일 속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쓰임 받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그 옆에 함께하는 누가가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잘해서 특별하여서 그 일을 이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정해 놓으신 일에 그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고요. 그 시기에 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에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집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오래 계셨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있었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오래되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짝 보니까 제가 처음 명성교회 왔을 때 초등팀 사역 같이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부서 갔을 때 함께 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렇게 오래됐다고 생각 안 했는데 돌아보니 참 오래됐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집으로 혼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시간들이 지나쳐 갔습니다.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때 교육전도사로 처음 우리 명선교회 와서 성경학교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하는데 그때에는 성경학교 하기 짧으면 한 2, 3주 전에, 길면 한 달 전에 학교에 매일같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주변에 있는 서천초등학교, 대선초등학교, 영일초등학교, 좀 더 나가서 영동초등학교, 이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하루에 하나씩 정해놓고 그 초등학교 앞에 가서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도 같이 가셨었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또 각 초등팀의 전도사님들하고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만나기도 하고 명함 크기만한 조그만한 그 선교 전도지 같은 거 들고 가서, 사실 그게 아이들 오면 성경학교 올 때마다 출석 도장 찍어주고 선물 주는 카드인데 그거 이렇게 나눠주면서 비 오면 우산 쓰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이렇게 좀 떠올랐습니다. 또 한 달 동안 뭐 짧게 2, 3주 동안 그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학교 앞에서 성경학교 많이 와라, 교회 한번 와봐라, 친구 데려와봐라, 오면 선물도 준다, 여름에는 학교 운동장에다 수영장도 우리 만든다, 뭐 이렇게 재밌다 그러면서 그렇게 학교 앞을 아파트 단지를 끊임없이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만났던 아이들이 갈 거예요, 가고 싶어요, 진짜요, 와 신기하다 그랬던 아이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학교 하면 몇 명이나 올까요? 한 명도 안 왔던 때도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애들이 안 온 게 아는 거예요. 우리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다 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뭐 친척들, 그리고 그 아이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애들은 덜어 오는데, 이 주변 학교에서 새로 오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던 성경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안 갔을까요? 그 다음번에도 그 다음 성경학교 때도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꾸준히 가는데 열매는 사실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거 해봐야 별로 효과도 없고 가지 힘들기만 하고 창피하고 가끔가다 선생님 나와가지고 쫓아내고 그러면은 민망하기도 하고 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그 당시에 저랑 친구였던 전도사님이랑 한번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화팀실이 됐는데요. 그 동서남북실이라고 하는 거기 누워가지고 그런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갔었습니다. 열매가 없는데, 근데 그 당시에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보이는 열매는 없어도 언젠가 저 중에 한 명은 교회 오지 않겠냐, 우리가 씨 뿌리는 자면 열매 거두는 사람이 언젠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던 기억을 해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학교 때 안 왔던 애들이 다음 행사 때 왔던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예배 때 그냥 그때 생각나서 왔어요, 이번에는 물놀이 없나요? 라고 그런 아이들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열매가 바로 있기도 하고 열매가 없기도 하고 장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그 상황을 대처할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5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선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렇게 쫓겨나면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에이 여기서는 아닌가 보다 하고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51절까지 보면서 참 상심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토라져서 비시디 안독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했는데,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그 역사에 장애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어땠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그들이 찾았을까요? 찾지 않았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면 그 앞에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한글로 써있는 설명 현판이 하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신교에서 놓은 건 아니고 천주교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네 돈 내어서 그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한글로 적어놓은 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판에 있기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오고
2차, 3차 그 후에 몇 번을 더 찾았던 곳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써 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냐 하면 회당의 터 위에 세워진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을 때 비가 좀 와가지고 어르신들이 추운 상황 속에서 거기를 한참 걸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걸어가면서 한참을 비 맞으며 그 회당의 터로 걸어가면서 도대체 어떤 곳일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음에도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이 더 분명하여지고 그들이 다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곳을 떠났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장애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장애를 대할지,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 계획하신 일을 그 일에 나를 그냥 두셨을 뿐 내가 교만할 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아마 내가 있는 그곳에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그곳에 있게 하셨을 뿐 교만하지 않기를 또 바라고요. 행여 장애를 만나서 뭔가 잘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또 작정하셨기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소명을 더 분명히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내 개인적인 사업, 내 개인적인 일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작정하심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기대하고 겸손히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의 본분인 듯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